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준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좋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모에서 돌같이 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더함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진호 목사님께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도록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청년 에스겔이 그발 강가를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데라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아주 구석진 곳에 자기의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큰 건축들을 일으켰고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건설 노동자로 노예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가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밤에 깼습니다. 그리고 데라빗 그발 강가를 거닐면서 에스겔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를 서성입니다. 에스겔은 한 5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왔습니다. 자기만 잡혀온 게 아니라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한 5년쯤 지났고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은 20살이 넘으면 준비를 하고 25살 정도 되면 성전에서 작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30살이 넘으면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제 30살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에스겔은 포로민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며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포로 잡혀온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쟁 가운데 있습니다. 친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친 이집트로 가야 된다. 여호야김 왕의 수하들 또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전히 정쟁을 하면서 온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민들의 삶은 팍팍했고 그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렇게 포로 잡혀갔던 포로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그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137편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를 부르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민들을 잡아올 때 포로민들만 잡아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여호와 앞에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불러봐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합니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부르던 이 찬양을 저들 앞에 부를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노래를 못했으면, 차라리 내가 악기를 다루지 못했으면, 입천장이 차라리 입에 붙었으면, 그런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를 서성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임한 그 말씀과 권능은 뜻밖으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절망과 애곡의 말씀입니다. 2장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니고 포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도 모자랄 그런 제사장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갈등하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는데 멸망하고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또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포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민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당신이 희망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어찌 애가와 애곡을, 멸망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멀쩡히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에스겔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여러분, 이때 인자야라는 표현은 사랑스러운 자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 사람의 자식아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가 나 있습니다. 에스겔을 막 다루십니다. 이 사람의 자식아,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 한번 가보자. 머리금을 움켜잡고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에스겔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8장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성전 북향 문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는 우상이 버젓이 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질투를 자극하는 그런 우상들이 성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더라. 성전 벽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각종 우상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절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증한 짐승들 우상의 형상들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사 그렇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한쪽에는 여인들이 바벨론의 풍요의 신인 담무스 신을 모셔놓고 담무스 신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고 있더라. 성전 제단 앞에는 25명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장면을 말씀드렸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되고 잘못됐어도 바벨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것이 무너진다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그 에스겔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한번 봐라. 네가 한번 봐라.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 끔찍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 3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죄악을 고발합니다.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데 누가 삼켰냐면 선지자들이 삼킨다고 합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으며 제사장들은 성물을 더럽히고 모든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고관 대작들은 이리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려 영혼을 멸하였고 선지자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사칭했고, 회를 칠했다는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고관 대작들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사지해 준 회를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고관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또 살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작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지 않느냐? 어찌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건재했고 성전은 웅장하게 서 있었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포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포로 잡혀 와 있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언젠가는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포로 와 있는 노예로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욕망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그룹은 천사들이죠.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그룹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11장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려집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역들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신삼아서 그것에 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5절은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이 사람의 자식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간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증오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들이 왜 포로 잡혀갔습니까? 자신들이 죄악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닙니다. 나라가 무능해서 잡혀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잡혀간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그들이 잡혀갔던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 떠나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너희들은 이방에 있었고 그곳에서 몸이 더러워졌고 이방을 섬겼고 그곳에서 노예 노릇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 자신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고 여러 나라로 흩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잡혀간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바랬고 지도자들이 돌이키기를 바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어쩌면 재물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들을 끌어가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곳, 바로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때 잠깐이라는 표현은 잠시라는 뜻도 있고요. 물론 또 다른 뜻은 작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 잡혀와 있지만 그곳에 무슨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화려한 예배당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축복된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아 남은 자로 살기로 결심한 그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언약궤 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있죠. 지성소, 그 소자라는 게 뭐 장소 소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은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처럼 이렇게.
천사 같은 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임재해 있다, 앉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좌에 앉으시고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 보좌를 시은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은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소자가 무슨 장소 소자가 아니라 이렇게 의자를 나타내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샤켄이라고 했습니다. 샤켄. 하나님이 샤켄에 있다.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신약에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심에가 스케노 혹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샤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말구유에 저 촌구석 나사렛에 오신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 보좌에 임하셨던 샤켄에 있는 그 임재하심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미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영광스러운 보좌의 하나님, 어떤 성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성육신에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따르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전이 되셨는데 오히려 거리에 계셨습니다. 창녀, 세리, 가난한 자들, 여자들, 문둥병 자들, 이런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또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내 몸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델아빕 그발강가에서 노예로 살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델아빕 그발강가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가서 영광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치욕을 당함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포로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화평의 언약, 그렇게 화평의 언약을 맺은 이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낙심되고 정말 이게 맞을까 갈등하고 마치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를 서성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잘것없이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줄 압니다.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신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몇 개월이 됐다네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2년여 이상 동안, 사실 이게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간을 처절하게. 그런데요, 밖에서 저 정도만 돼도 밖에서 이게 잘 모릅니다. 너무나 죄송하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상이 있는 거예요. 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어쩌다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아, 그렇지, 거기에 아픔이 있지. 그냥 저는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2년 몇 개월을 싸우면서 왜 이걸 안 알아줄까? 왜 이걸 몰라줄까?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서운함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참 한편에 죄송스럽고 또 한편에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로민들이 잊혀진 것 같고 자기들 민족 예루살렘 백성들조차 같이 섞이기를, 오히려 섞이면 자기들이 같은 부류가 될까 봐, 노예가 될까 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잊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성전이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그 마지막을 새로운 성전으로 끝냅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정말 웅장한 그런 성전의 모습들이 쫙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실제 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실제 하는 성전이 아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화려한, 그 완벽한 성전은 어떤 물리적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 시대에 무려 60여 년 동안 70여 년 가까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착취와 억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해 아라바 백기를 하나님의 물이 돌고 돌아서 생명이 나고 그 사막과 그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사막에 꽃이 피고 그런 역사를 새로운 성전의 비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뛰어놀고 정말 거룩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그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요. 힘을 내고 하나가 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부족하지만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도 있고 때로 분란도 있고 오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